작년 2월 7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18.9%로서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최고 꼴찌의 이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 가운데 저의 가슴을 더욱이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국민의 68.8%가 한국교회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한국교회의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성도들마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 설문조사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정말로 목사인 저지만 더욱이 긴장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조사의 결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의 요즘이 아니고 한 오래전부터 이상한 흐름의 그 행동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맡거나 섬기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고 아예 어떤 직분들을 맡지 않는 이러한 그 유행처럼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면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언행에 있어 실수가 적을까요? 아니면 말도 적게 하고 행동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언행을 지키는 데 유리할까요? 후자이죠, 후자.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의 실수가 적은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영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유학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얼마나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유럽 생활을 한다라는 이 부푼 기대에 제가 우리 가족들은 유럽에서 산다라고 적극적으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영국 대사관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기를 저만 빼고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비자를 내줄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생활비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너희 네 식구가 영국에서 1년 동안에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치금 1억 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저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국 간다라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영국 유학이 좌절되는 것도 좌절되는 거지만은 이 창피함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화끈하게 이렇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저에게 너무도 치욕적이었고 부끄럽고 너무도 낯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은 일들을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창피함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무너져 있거나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이 앞서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실수가 많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물이 있죠. 단번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를 텐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 형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칭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이와 같은 칭찬을 주님께 받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의기양양해져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까지 자신의 포부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향한 저주까지 퍼부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베드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실수 많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베드로 위에,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베드로 위에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해서 지체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일로 상심한 나는 다시는 이웃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신념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놓아버리거나 소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을 오늘 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제가 길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일이 많다고 해서 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끊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향해 너는 가망 없는 놈이야. 됐다. 이제는 너하고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끝이야. 라고 주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다고 해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록 서로에게 평생 상처를 주고받을지라도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집단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삐거덕거리지 않고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삐거덕거림이 싫다고 해서, 갈등과 충돌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주님이 세운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와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 위에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지체간에 화목하기 위해 서로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인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복종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정말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강해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10절의 내용을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에 대해 저자는 강해지라고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서로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이겨낼 수 있도록 온몸에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직역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보는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의역을 해놓았으나 원어로 보면 완전 무장하라라고 직역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과 실수가 잦아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 해도 주님은요, 교회를 향한 너의 마음을 접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말에 실수가 있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승화시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지상에서 성도가 천국을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복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들로 가정에 가득한다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하면 교회가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기록을 한 이 바울의 또 다른 저서인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시대의 유일한 천국 백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반응하며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가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